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 그렇게 정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다시 한 번 더 신약 성경에서 그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또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으시는 제사와 받으시지 않는 제사.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벨의 제사를 믿음으로 드린 제사 그렇게 말하면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그리고 그 제사와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고 오는 세대에 그런 제사를 드려라는 거죠.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 더 나은 제사를 드려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충성과 헌신과 또 예배와 섬김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것이 수천 수만 번의 횟수를 거듭하는 것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이 충성과 헌신과 예배드림과 이 섬김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올려지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상의 충성이고 최상의 헌신이고 그리고 최상의 예배고 섬김이 되는 거죠.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 언약궤를 안치하고 그 성전 안에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함께 모여서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반차를 따라 해오던 그런 제사가 이제는 모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언약궤를 안치하고 올려드리는 찬송과 그리고 감사의 그런 모습들이 13절 14절에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임하는, 오늘 우리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또 우리의 이 예배드림이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을 받으셨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영광으로 그 전에 가득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받으신 이유가 뭘까? 그 성전이 많은 인력과 많은 돈과 많은 시간을 들여서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었기 때문일까? 여러분,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지었다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정성을 들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인력이 투자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들였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고 웅장한 온 성전 안과 밖이 금으로 칠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금칠을 했어요. 이런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중심이 그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내가 통치해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중심,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그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언약궤를 안치하고, 그리고 그 안에 모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찬송과 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받으신 거죠. 그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게 하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성전을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그리고 순수한 믿음으로,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을 중심한 찬송과 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과 감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찬송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어요. 이게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7년 동안 이 성전을 지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성전을 짓고 이런 중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있는 성전,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그 순전하고도 견고한 믿음, 내 중심,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놓쳐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것, 우리의 신앙생활이 절대로 사람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에요. 철저히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성전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받으신다.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내게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다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공부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실현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뭔가를 많이 해드리고 뭔가 값비싼 것을 해드리고 또 뭔가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고 화려하고 웅장한 어떤 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막 놀라시고 막 감동받아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그것을 받으시는 걸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물량주의를 기뻐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는 싫어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많이 드리고 계속해서 드리고 화려한 것을 드리고 웅장한 것을 드리고, 그런데 그렇게 드리는 자가 순수하지 않아요. 그렇게 드리는 자가 삶이 따라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싫어한다는 거예요. 가져오지 말라고 그래요. 헛된 걸음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내가 이 정도 하면 감동하겠지 그러지 마세요.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랬어요. 마음에도 없는 보여주기식 그런 윈도우 신앙. 정말 순전하고 순수한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고 하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그런 신앙이 없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도 없이 그냥 많이 드리고 자주 드리고 그냥 화려하고 웅장하고 무거운 것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실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껍데기만 와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도 껍데기만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도 껍데기만 드리는 거예요. 아주 율법적으로 11조를 딱 떼어서 그리고 드리고 나는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보여주기식의 신앙. 여러분, 그런 신앙은 하나님께서 1000번을 드리고 10,000번을 드려도 받지 않으실 분들은 하나님은 손을 저으시는 거예요. 그만 가져와.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책에 자기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헌금은 무명으로 해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분이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자기는 어느 교회에 가면 나는 10년만 이 교회 사역하겠다. 딱 10년만 해요. 나는 이 교회에 3년만 있겠다. 두 말도 안 해. 딱 3년만 있다 떠나요. 아주 그냥 대단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헌금을 할 때 무명으로 해라는 거예요. 교인들을 보니까 1,000만 원 했다고 자기 이름 딱 써가지고 안 알아주면 야단법석을 떠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방네 떠드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했다고. 하나님 앞에 헌금했는가? 사람 앞에 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무명으로 하라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명으로 하든 무명으로 하든
나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했다라고 해야 돼요. 우리가 충성과 헌신과 섬김을 할 때 나는 이것을 하나님께 했다. 할렐루야. 윈도우 신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상점에 가면 크다란 윈도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진열되어진 상품들이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윈도우를 설치해 놓고 그 안에 우리의 신앙을 진열하는 거예요. 나는 헌금을 이만큼 하고, 나는 이만큼 헌신하고, 나는 이만큼 충성하고, 나는 휴가를 내어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쳤고, 이렇게 했다고 막 진열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동했죠? 목사님, 장로님들 감동했죠? 나 이만큼 했어요? 알아주세요. 나 장로 시켜주시고 권사 시켜주시고 안 되면 시험 들어 다른 교회 갚고.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어떤 분을 보고 떼떼 메떼기라 그러더라고요. 떼떼 메떼기. 메뚜기 떼떼떼떼 하면 도망가잖아요. 잡으려고 그러면. 늘 요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아주 얄미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그리고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전하고 순수한 믿음이 바탕되지 않으면, 철저히 하나님 중심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수천 수만 번 수억 그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여도, 아니, 가인이 아벨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는가? 믿음이 결여되었어요. 더 나은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께 맞춘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맞춘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사모함과 기대함과 설렘이 우리 가운데 없이 의식으로 행사로서 그렇게 우리가 예배에 참석한다고 하면 불쌍한 거예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뭐가 없다고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께 좀 드려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간절한 그런 어떤 설렘이 전혀 없어요. 오늘 내가 예배 드리는 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절절함이 없어요. 형식과 의식에만 사로잡혀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난 너희들이 싫어. 너희들이 싫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드린다고 한들 하나님께 보탬이 되거나 하나님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뭘 좀 해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막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야 하고 버선발로 뛰어나오시고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오해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지만 너무 부족합니다. 하늘과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어떻게 담을 수가 있습니까? 광대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우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 성전을 지어가지고 이 안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좌정하십시오.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번쩍 빛나는, 그야말로 황금처치인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이 성전을 지었지만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 성전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담으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지 아닌 줄로 내가 압니다. 너무 크신 하나님, 너무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신데 만물의 창조주요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가 이 성전을 지어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는 이것 가지고 뭐 했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나는 이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 내가 이것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켰네,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알아주고 하나님 감동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진짜 버려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로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관이 확장되어져야 됩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뭘 해드리면서 하나님께 뭔가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그 부족한 것을 채워드린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이 생각을 여러분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없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받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공기를 만드신 분 계세요? 우리 가운데 물을 만드신 분 계세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해를 만드신 분 계세요? 오늘 우리가 밤을 만드신 분 계세요? 낮을 만드신 분 계십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뭘 좀 해드린다고 해서 감동하실 거다, 어쩔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신앙, 그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하는 충성, 그런 순전한 신앙으로 하는 헌신과 섬김, 예배와 헌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나는 철저히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고 내가 죽어 천국 가는 것이지. 여러분, 이런 하나님 중심으로 무엇을 하더라도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7년의 세월 동안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찬송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런다면 여러분, 그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성전이 왜 지어졌나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지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정작 있어야 할 말씀도 없고 감사도 없고 찬송도 없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되려고 한 교만과 오만의 바벨탑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전한 믿음과 그런 순전한 마음이 여러분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당에 오는 그 횟수가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횟수가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철저히 경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돌 하나 돌 위에 첨 놓이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수년의 세월 동안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겠다. 외부의 공격을 통하여서 무너지는데 철저히 무너지겠다. 마음에도 없는 그런 예배, 마음에도 없는 그런 헌금, 충성과 헌신들, 그건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는 것처럼 여러분 다 무너뜨려지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해도 그 안에 있어야 하고 그 안에서 행해져야 할 거룩한 믿음의 행위들이 거룩하게 행하여지지 않으면 그 화려함과 웅장함,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의 성전,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전혀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채워져 있지 않고 말씀도 없고 그 말씀과 믿음으로 부르는 찬송도 없고 그 말씀을 기초한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기도도 없고 예배도 없고 충성도 없고 헌신도 없고 섬김도 없다면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가치가 없고 성전이라고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존재의 이유가 없는 거추장스럽고 걸리적거리는 걸림돌이기 때문에 무너뜨려지거나 뽑혀지거나 철거되어져야만 되는 흉물인 겁니다. 예. 흉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임재는 구름으로 싸개를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빛으로 가득한 경이로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임재하심을 우리는 이 예배당에서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심령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시는 주님의 임재의 영광,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선포되어지고 그런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화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모든 성도들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선포하는 찬송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예배가 있어질 때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구름으로 사계를 할 정도의 그 강력한 영광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 여기까지 우리 찬양을 좀 할까요? 내 눈 주에 보내.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하십시다. 시작.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만 모이는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우리 모임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예배,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우린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 충성과 헌신과 섬김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충성과 헌신과 섬김이 있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런 충성과 헌신과 섬김, 그런 정말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하십시다. 그 말씀 위에 우리 오직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삶의 집을 세워 가십시다. 오직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삶으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그 심령 가운데 그리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은 너무나 강렬하고 그래서 구름으로 쌓야지만 할 정도의 강한 영광입니다.
그 강력한 영광의 임재를 보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영광이 임할 때 여러분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영광이 임할 때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기뻐하고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그 예배하는 심령들 가운데 여러분 콱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그냥 그야말로 맹송한 그런 게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예배의 여운이 계속 남아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까지 이어지고 다음 주일이 돌아올 때까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경건한 마음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런 중심으로 한 주간을 살고 또 한 주간을 살고 또 한 주간을 살고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한 성도들의 신앙이고 삶입니다. 이런 영광의 임재가 있는 오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위들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